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노래 제목은 가는 세월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늙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죠. 우리가 늙음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늙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쉬움, 고독함, 병듦, 슬픔, 상실,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들과의 작별 등등.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늙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더 품고 더 구하고 더 업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이 들고 늙은 자들을 괄세하지 않으세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말하듯 늙음이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늙음이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늙음이 슬픔이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늙음 그리고 슬픔이 아니고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늙음이 단지 슬픔, 외로움, 고독함, 병듦, 상실, 은퇴, 사별, 작별 정도의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늙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다짐과 소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늙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늙음은 때때로 자주 병과 아픔, 고통과 경제적인 결핍 또는 외로움 등과 함께 붙어서 사용되는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예전과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바지 지퍼가 올려졌는지 내려졌는지를 때때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요. 밥풀이 얼굴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자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막내에게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물어봤잖아. 아까 대답했잖아.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는, 엄마는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라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전에 한 여인 앞에서 제가 했던 게 있었거든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물어볼 땐 계속 대답해야 되는 거야. 너도 늙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님은 예언자이셨어요.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까먹고 자꾸 못 듣고 그렇습니다. 자주 깜빡깜빡 잊고요.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서 안경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김치 냉장고 안에서 가위가 발견된 적도 있었죠. 이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젊은 목사님이 뭐 50 넘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나? 저도 늙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어제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40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아니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뿐인가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늙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81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81년 여름 저는 태안반도 구례포 해변에 있었어요. 그때 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모닥불을 펴놓고 아이들 막 놀고 그 다음날 자고 새벽에 저는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그때 잠을 자지 않은 한 여자아이와 해변가에 갔었어요. 그 여자아이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춥지? 옷 벗어줄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남자는 몸이 튼튼하고 막 보호해주고 따뜻하고 이래 되잖아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과 공원에 갔었어요.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이들은 공을 차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막 놀았어요. 저는 얼마나 춥던지 고기 굽던 데 가서 그냥 계속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너무 몸이 춥더라고요. 정말 그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한 여인이 저한테 벗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몸이 추워져요. 뭐 남성뿐만 아니죠. 하긴 뭐 언제부턴가 겨울이 되면 내복을 꺼내 입는 모습을 아내에게 들킬 때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젯밤도 그랬어요. 긴 옷을 입고 자려니까 아직은 그런 날씨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긴 옷을 입고 잤습니다. 여성다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여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여자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말씀도 그냥 걸걸하게 하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털까지 나는 여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남성스러움의 이미지도 사라지고 여성스러움의 이미지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스 코리아에 나갈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복근을 자랑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도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때마다 무기력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나는 단지 재미없고 까다롭고 냄새나는 노인일 뿐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늙게 될 거고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늙게 될 것입니다. 만일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픔, 외로움, 고독, 상실, 작별, 사별,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늙어가니까. 마치 난파당한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존재처럼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매일매일 늙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슬퍼하며 외롭고 고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늙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늙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늙음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어 키우시며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꼬부랑돼서 걷기 힘들고 몸 움직이기 힘들 때 업어주신대요. 안아주신대요. 끌어서 당겨주신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도 우리를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앞장 몇 장만 넘어가 보면 42장에 하나님은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했어 저거, 냄새나, 필요 없어, 모양도 형편없어, 뚝! 꺼질수록 심지어서 타는 냄새 보기 싫어, 후! 안 끄신대요. 안 끄신대요. 안 꺾으신대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늙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늙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삶을 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일 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조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그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끝났어. 이제 나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의 시상식을 나는 고대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 첫째고, 둘째는 영광스러운 시상대 앞에서 시상식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계올림픽을 할 때 우리 TV 화면에서 이제 승부 결정됐어요. 메달이 결정됐어요. 그분들이 시상식 바로 전에 시상대 앞에서 막 싱글벙글 거리고 뭐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조금 위에 있을 그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미지예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물론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늙음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늙음의 끝에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천국에 쌓아놓은 보물을 받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시상식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수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저장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을 내린 결론은 자기 집 앞에 나사로 거지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저장고를 헐고 다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자. 자, 먹자. 내년까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떠세요? 어차피 우리는 특별한 죽음이든지 일반적인 죽음이든 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시상대 앞에 설 사람들은 모두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며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존심도 내놓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썼던 사람들이 시상식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로 빨리 가고 싶어 라고 아무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주신 이유는 아직도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영광스러운 시상식 순간을 기다리는 그 선수의 기다림처럼 우리는 정말 늙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영광스러운 시상식의 순간을 기대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그리고 늙음의 의미예요. 자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설레임, 그것이 바로 늙음의 하루하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늙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 원래 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이 있기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부름일지 아니면 시간이 되어 예정된 부름일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름이란 단지 우리 편에서 느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갑작스러운 부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늙고, 그리고 늙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예상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음은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진행되어 갈 뿐입니다. 또한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의 입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늙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가 됐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늙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늙음이 단지 슬픔이 아니고 늙음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시상식이 지연되면 왕관을 받을, 금메달을 받을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늙음 그리고 기쁨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늙음 그리고 슬픔, 혹은 늙음 그러나 기쁨,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늙음, 외로움, 상실감, 고독함, 사별, 작별, 이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늙음,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과정, 시상대 앞에서 시상식을 기대하는 자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있으면 축복일까요? 아니면 귀찮은 일일까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우리는 매번 잔뜩 있는 옷 가운데서 옷은 많으나 입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매일 우리는 고민하고 있죠. 금방 또 여름 옷 입고 금방 가을 옷 입어야 돼. 금방 또 겨울 옷 꺼내야 되고. 안식년으로 있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항상 뜨거운 곳에 살았습니다. 항상 더우니까 뭐 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 왔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저 인간인가 막 이렇게 까맣게 타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항상 뜨뜻하고 항상 덥고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감상적이 되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봄의 감격적인 아름다움, 여기저기서 막 새순이 돋는 그 감격,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격됩니까? 그리고 여름의 찬란한 에너지, 여름의 그 찬란한 에너지, 젊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찬란한 에너지,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 그러나 겨울의 고요함. 우리는 모두 새로운 봄과 찬란한 여름에 대한 감동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거든요. 그거 좋거든요. 설레는 그 계절의 순간을 아쉬워하죠. 여름이 가는구나.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름 옷만을 입겠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나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겠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이 돼서 신체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30이나 40대의 모습과 행동과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 노망 들었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아프고요. 나이 들면 몸이 쭈글쭈글해지고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자꾸 되묻게 되고요. 당연한 거죠. 계절이 있으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은 계절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대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먹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철은 계절을 말해요. 철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죠. 계절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계절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누구에겐가는 늙음이 가을과 같은 고독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외롭다. 혹은 겨울의 문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너무 몸이 추워. 마음도 춥고 상실감 때문에 슬퍼.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매번 속았지만 다시 그렇게 됐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지들이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요. 거기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또 왕성한 계절이 돌아오게 되죠.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찬 겨울의 고목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그런 일들이 지나왔어요.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봄은 또 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새 삶의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계절 가을과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쓸쓸하고 쌀쌀하고 추운 겨울의 계절들을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늙음과 죽음의 계절이 지나가야만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겨울을 지내고 있으면서 이미 봄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늙음 그리고 기쁨, 이 부조화스럽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두 단어들이 사실은 매우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나이 듦은, 우리의 늙어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이 듦이 감격의 순간으로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늙음, 그리고 기쁨, 그 삶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사람도 늙어가는 것에 제외될 수는 없고, 늙어갈수록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며 더 이상은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점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고독해하며 좌절을 경험하며 상실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인 것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 뿌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자가 늙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시상식, 그 시상 때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는 그런 자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늙음이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닌 늙음이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또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